A급에서 종탈의를 몇 년 했습니까? 430년 했어요. 근데 430년이면 이게 참 적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430년 동안 이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이들이 진짜 이 해방을 얻어가지고 돈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지만,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뭡니까? 그 홍해에서요. 홍해 건너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가나안까지는 뭐 한 직선거리로 한 일주일 정도면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좀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가면은 너무 짧아 한 달이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선거리로 아주 단숨에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몇 년 동안 말입니까?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 광야가 어떤 곳인지 대략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 광야면은 일단은 거기에는 암석 덩어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벌판이에요. 아주 광야가 벌판입니다. 거기에 있어 이 풀도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물도 잘 안 내려요. 밤은 춥고 낮은 덥고, 그리고 거기에는 진짜 야생 짐승도 있고, 그리고 아주 이 독충도 살고 있고, 그야말로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거예요. 어디 말입니까? 광야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근데 40년 하면 이제 우리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잡을 수 있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생 있지 않습니까? 고생의 세월이 가장 겪을 수 있는 최고치가 40년이라는 거예요. 40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요, 자기 백성들을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하냐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설교하면서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 말씀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훈련 아닙니까? 그죠? 단련시키신 거예요. 얼마 동안 말입니까? 40년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보니까요,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겨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나를 훈련시키신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훈련시키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게 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자녀가 아니면 이렇게 훈련 못 시킨다는 거예요. 저도 2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이기 전에 이 2 자녀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참 이건 많은 관심사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저는 우리들의 2 자녀를 진짜 훈련시키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의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기도 훈련시켜요. 말씀 훈련시킵니다. 봉사 훈련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데 어떻게 훈련 없이 하나님을 최소로 언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훈련시키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이것은 마음속에 새겨둬야 돼요. 그런 점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광야는 쉽지 않잖아요. 이제 광야 생활, 이거 어렵고 고된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44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대국 땅에서 이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해방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4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 기쁨, 그 감격 속에 다 나왔는데 여러분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 훈련소로 지금 입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아갈까요? 참 가기 전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훈련시키셨는지 이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냥 훈련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었어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깊은 뜻.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아주 똑똑하게 시련을 줘가면서 훈련시키셨는데 거기에 깊은 뜻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광야 생활을 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깊은 뜻이 있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2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나와 있습니까? 당신들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단련시켜서 훈련시키시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의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시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네요. 광야의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이 고된 이런 이 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진짜 명령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제대로 멋대로 살아가는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러분, 이 테스트하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편안하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때 테스트 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때 가장 좋은지 아십니까? 테스트할 때?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테스트하기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진짜 쉽지 않아요. 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마음 가지는 것도 그렇고,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한데, 여러분, 진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지만,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내 경험대로 해보자. 내 지금 삶이 이렇게 타봤는데,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러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했지만, 그래, 한번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런 마음 갖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세상 의지하는지,